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8절로 10절 말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와서 형성된 민족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때가 어느 때냐 하는 것이 지금부터 대략 주님이 오시기 1440여 년 전에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200년 후에 나왔을 거다, 1200 수십 년경에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그게 결국은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데 그거를 확인할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1440여 년 전쯤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크게 우리한테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아니니까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대략 한 144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화가 아니라는 거죠. 거짓이 아니라는 것, 소설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는 게 바로 그 실증적인 증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기적, 권능을 그걸 온몸으로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가지고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40일 동안을 참고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 40일이라는 세월이 인간에게는 한 달 열흘이 참 긴 것입니다. 지도자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난다고 산으로 올라가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밑에 자기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들은 옛날로 되돌아간 거예요.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할 때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습관대로 그대로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그래갖고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귀하다고 생각되는 금을 갖다가 죄다 모아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일을 주도해서 앞장서서 한 사람이 모세의 형 아론이에요. 아론이 누구예요? 애굽 땅에서 모세와 달리 여전히 그 백성들처럼 우상, 애굽 땅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어요. 그 우상을 섬기면서 똑같이 살아왔던 거예요. 모세의 형이라는 그 특수한 지위 때문에, 신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옆에 모세에서 붙어서 지도자의 위치를 점하게 했지만 그는 결국 살아왔던 그 과거의 습관이 그를 지배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어도 결국 그 애굽 땅에서 살아왔던 우상숭배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음란하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면서 섬겼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보낸 정탐꾼들, 이거 각 12지파에서 그래도 머리가 있고 건강하고 젊은 그리고 장래 지도자 이런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뽑아낸 거지, 안목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갖다 뽑아냈겠어요? 가서 정보를 정확하게 가져와야 되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각국 나라마다 다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조직체들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꽤나 똑똑한 사람들이고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들이지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40일 만에 돌아옵니다. 여기도 또 40일간을 정찰을 하고. 아니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선 하나님의 기적을 다 체험했으면 우리가 갈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다 라는 거를 한편으로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습관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결국 누구예요? 그 뒤에는 모세와 아론을 세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애굽 땅으로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하나님을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치자면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면서도 생활하다가 이제 유혹에 혹은 어려움 속에서 아이고 내가 뭐 그렇지 옛날이 더 좋았지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옛날 살던 방식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40일을 1년으로 쳐서 가나안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모두 죽어 마땅한 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40년이 흘렀고 그리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마땅한 어른들, 성년이었던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모세 옆에서 시종을 들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어요. 이렇게 소명을 다한 여호수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조상에게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여호수아는 자신이 분배받은 땅에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12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달리 그의 시신을 하나님께서 장사 지내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땅 안에다가 장사를 지낸 거예요. 여호수아가 110세나 살았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후를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워주시지 않으셔요. 보내주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주시지 않을까? 그거 참 이상하다. 그들에게 이런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서 찬찬하게 따져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한 답을 벌써 잘 갖고 있어요. 세상의 역사에서 그게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어요. 영국의 처칠이라는 분이 얼마나 강인하고 의지가 굳은 그러한 지도자입니까?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 영국이 처한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는 처칠과 같이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여전히 필요한 지도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자 그처럼 강철같이 굳센 의지를 갖고 추진력으로 밀어붙이는 처치를 수상으로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땅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그가 행한 기적을 다 체험한 사람들, 모세의 지도 아래에서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전반부를 보면 모세가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벌을 받는 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백성으로 인해서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큰 벌을 받고 죽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그런 정복 전쟁, 굵직한 전쟁들, 큰 전쟁들은 다 여호수아가 마무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는 평안히 정착을 위한 후속 전쟁들, 마무리하는 작은 전쟁들, 이런 것들만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이 시점에 이르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수고를 많이 한 것을 인정하고 그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그때가 110세예요.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적으로 40살 이하였어요. 우리 남아있는 기록에도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30대 중반 무렵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영양 상태가 좋아진 오늘날도 110세까지 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여호수아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착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죽어서 지도자가 없는 상태가 되는 일, 그리고 자신들에게 삶의 놀라운 경험과 지혜를 주면서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부모 세대가 죽는 일,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다. 자연의 섭리였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 이대 이후의 세대들에게는 불행인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다 알죠. 애굽 땅에서 장정만 60만 나왔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장정 60만은 어른들은 가나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세마저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정이 아니고 어린 소년 소녀로 자라났던 세대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치루었어요. 그래서 큰 전쟁들을 다 마무리하고 땅을 나누어 주고 이제 작은 마무리하는 전쟁들을 이제 그들이 수행해야 되는데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더불어 그들이 가나안 광야에서 부모 밑에서 자라났던 그 세대는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한 세대의 자녀들만이 남은 거예요. 그들은 어때요? 어릴 때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가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온몸으로 체험하지가 못한 거죠. 집에서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가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바라만 보고 있던 세대가 그 세대의 사람이 이후의 세대 사람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기에 참 안타까운 일이 이제 벌어지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했다고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때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사건도 있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그들 거의가 순종을 한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일부 아간 같은 그런 악한 자들 외에는 하나님은 다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그들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가나안 광야 40년 동안 반석에서 생수를 솟구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40년 동안 매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 위해 전쟁을 수행한 그 세대,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죽기만 하면 될 정도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들이 여리고성 들어갈 때 전쟁을 행했습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그들은. 그 이후의 전쟁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들은 언제나 승장구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 때때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회개하고 돌아섰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곧바로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 시절에 어린아이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말로만 전해 드는 이런 세대가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능력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우리의 상식적으로 사용하는 말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말,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안다라는 말과 뜻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세대, 자신의 부모 세대가 겪은 일을 지식적으로 알지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와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길을 하셨다.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 하셔서 우리가 순종해서 7바퀴 돌았더니 글쎄 얘야 성벽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우리는 들어가서 그냥 줍줍 죽기만 했다.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정탐꾼을 보냈더니 벌써 다 알고 있더라. 가슴이 심장이 다 녹고 가슴이 다 녹아내려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들을 숨겨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살려줘야 된다. 그들을 우리가 전쟁 안에 들어갈 때 너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성벽에 걸린 붉은 띠를 보지 않았니? 그게 그 가족이 그 안에 머물렀다는 증거고 우리는 그걸 표시 삼아서 그 가족은 건들지 않았다. 그들이 오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단다. 고백대로. 이 옆에 이웃집에 사는 기생 라합, 기생이라는 말은 안 했죠. 라합의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있는 것은 가나안 족속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저 이웃에 사는 라합 집안이 그런 집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왜 못 들었겠어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기적,
모를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이거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반복해서 들려주고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집에다가 써서 붙여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전으로 다음 세대에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졌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승으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들의 전승은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시면 전승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한 거예요. 전승만을 물려받은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반복하면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관념으로 아는 것, 이건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지식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지식대로 살고 행동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게 아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하면 안다고 할 때 아는 지식이 삶에서 실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에 대해 전해 듣기는 들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전해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자신들의 삶과 연계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기념하고 가르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자손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만을 행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 생각에는 상당한 신앙이 있었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예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 주신 기준에 어긋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포함하여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섬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2장 10절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중략입니다.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결과 당연히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 역시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어렵게 됩니다. 우리는 매우 안타깝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수아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의 시작이 바로 사사기 1장의 이야기예요.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시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큰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로 차지한 땅을 나누어 줬을 때 그 땅은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 땅 주변에 이제 큰 땅 주변에 자잘하게 있는 땅들에 이들이 스스로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되는 데에서 거기에서 그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변에 어떻게 돼요? 큰 원 주변에 작은 족속들이 둘레둘레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그들이 거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 것은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자신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편안한 삶을 살고 부자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 자신들의 행위는 대단한 성공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땅에 정착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의 현실은 평안과 번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족속을 내쫓는 것보다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가나안 족속을 살려두고 그들을 부려먹는 것이 현실의 삶에서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그들은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분명히 거짓 평안과 거짓 번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뒷이야기를 다 아는 우리는 다 알게 돼요. 이것이 거짓 평안이었고 거짓 번성이었다는 것을 금방 우리는 눈치챕니다. 영화의 끝까지를 다 보았기 때문에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금방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가 가가지고 그렇게 외치면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지금 당장 노역을 시키면서 편안함 속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은 거짓 평안이고 거짓 번성이요 일시적인 것일 뿐이요 라고 외친다고 해서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 내내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냈어도 받아들이지 않은 이야기를 보면 인간은 자신의 무지와 고집 속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단락의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시켜보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그들이 했던 선택, 오늘날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선택, 그것 사이에 달라진 게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선택을 하는 경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질 구원의 축복은 미래에 이루어질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에요. 죽은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처한 현실의 삶, 그것이 내게 온몸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현실에서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에요. 형편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섭리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자연의 섭리가 나한테는 초월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미래의 삶이라는 것은 불확실하고 불안한 거예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에게 미래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실에서 겪게 하는 삶이 무척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상황인 것이에요. 여기에서 성경은 내내 인내로 믿음을 견지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말을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들이대놓고 참고 견디며 인내로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말을 그렇게 들이대놓고 직접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의 내 삶이 고통스럽고 부정적인데 나에게는 때로
낙관이 하나도 찾아보기가 어렵고 희망이 찾아보기가 어렵고 절망이 라고까지 느낄 수도 있는데 탈출구가 없다고 느끼는데도 인내로 믿음을 견제하라니 이게 와서 닿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 인정합니다.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을 지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때때로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심리학 실험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보다 지금 당장의 욕구 충족을 엄청나게 더 선호합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미래의 희망을 품고 지금 처한 현실을 참고 견디며 극복해 나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험의 결과가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생각한다면 후자에 해당하는, 오직 소수의 사람에 해당하는 현실을 참고 견디며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소수의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 처한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뭐예요? 희망을 넘어서서 영생을 보장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증거로 우리에게 육체로 보여주셨어요. 역사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증적 증거를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현실 너머에 있는 미래, 구원, 그리고 영적 세계, 진리의 말씀,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원리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참고 견디고 극복하라는 말을 하는 것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위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 의지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공공 속에서,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 속에서, 때로는 노예 상태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여 그들의 신분이 바뀌고 그들의 경제적 형편이 바뀌었던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들은 카타콤이라는 무덤 속에서 일생을 지냈던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미주알 고주알 마음에 맺힌 고통을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옹알옹알 찬송도 부르시기 바래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때가 되면 목청을 돋우어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목청껏 찬송을 부르시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단락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사사기에서만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절반 이상 나오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 19번인가,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16번인가 19번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 혹은 여호와의 천사로 나오는 이분은 하나님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너희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번성은 거짓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정착의 성공이라는 것이 몽상에 지나지 않는 거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어요. 무자르시 딱 자르고 직접적으로 확 찔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혜롭게 잘 선택해서
평안과 번성을 누린다고 생각한 것, 그건 완전히 거짓이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절로 3절만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노라. 2장 4절을 보면 이후에 이어지는 2장 4절. 여호와의 사자, 즉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의 말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에 나타나서 하나님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앞에 놓인 운명이 너무나 슬퍼서 그렇게 하염없이 큰 소리로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죄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3가지 심판을 받게 돼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가나안 사람을 내쫓지 않으십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들 스스로가 경제적 이권을 앞세우면서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내쫓지 않으셔도 그래서 같이 있잖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실에서의 당장의 경제적 이익에 얻어 하나님을 외면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장차 엄청난 대가를 이로 인해서 치르게 되는 거예요. 잠깐의 달콤함, 그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범죄까지 나가서 자신의 자유도 잃어버리게 되고 재산도 잃어버리죠. 나아가서는 생명조차 내놓은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걸 우리는 뒤에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화 한 편을 다 아니까요. 가나안을 사람들을 내쫓지 않는다는 게 무서운 거라는 걸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둘째,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원문의 뜻으로 보면 옆구리 혹은 등에 박힌 가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구리나 등에 가시를 받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손가락에 박힌 가시도 힘든데 옆구리나 등에 가시가 박혀 있다. 이거 상상하기조차 싫은 거예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지하고 그러면서 웃고 있어요. 노역을 시키니까. 근데 앞으로 그들은 두고두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죄값을 치르는 심판을 집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들이 노역을 시켰던 가나안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었던 자들이 잠시 후에는 이스라엘을 오히려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들의 생명조차도 취해가는 큰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줄거리를 다 알고 있어요. 셋째, 가나안 사람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선민이다 이러면서 자부심을 가진 나름 엄청난 긍지를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하는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사용되는 이미지는 가나안 종교와 풍습이 주는 그 달콤함, 그 유혹, 그것을 보고 달려들어가는, 한마디로 덫에 달려있는 먹이만을 보고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고 올가미에 잡힐 줄도 모르고 날아드는 어리석은 새, 그런 이미지예요. 이 말이. 가나안 사람의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는 영원 사냥의 덫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23장 32절로 33절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너의 덫, 함정이 되리라. 출애굽기에서 벌써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딱 접했을 때 그 우상들에게서 굉장히 큰 유혹을 받았어요. 그 우상이 많은 자유를 주고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에서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대의 사람들이 다산과 풍요로움을 위해서 음란하게 섬겼고 그 고대 근동에는 모든 민족들과 모든 세상 나라들이 다 이런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 풍요로움과 다산을 축복받고 피를 가져오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해서 섬겼던 거예요. 근데 섬기는 예식 자체가 엄청나게 음란한 것이에요. 인간의 달콤함을 채워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에게 사실 그것이 올무가 될 거다라는 심판, 이거 역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눈에 그거 하고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지금 당장의 삶에서 경제적인 것이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삶에서 내 입에 들어가는 곡식과 우유와 젖과 고기와 이게 더 큰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킴으로써 생산량을 늘리고 자기가 훨씬 더 편안하게 평안을 누리는 수단으로 보인 거죠. 그래서 경제적 심판, 이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부담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에요. 재물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게서 돈과 재물과 권력과 쾌락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당장 배불리 먹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삶, 이런 기준에서 형통하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닥쳐올 일,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의 형통, 그거는 머리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통곡과 예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곡과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결단을 원하시는 거예요. 통곡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결단이 뒤따르지 않는 통곡, 그건 한낱 신세 타령이에요. 그거는 처량한 것입니다. 그 이상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당장 처한 현실을 넘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